이번 주는 지난주에 이어서 지난주에 시작한 것은 그러면 기독교 신앙을 믿는다는 게 실제적으로 나에게 어떤 도움이 있는가라는 측면에서 여러 가지 측면 생각해 볼 수 있지만은 그 중에 하나는 종교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런 고통이나 문제에 대해서 설명해 줄 수 있고 왜 그런지 그럴 수가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즉 인간은 고통을 느낄 때 그것이 왜 오는가, 이유가 무엇인가를 알기를 원하고 또 다른 측면에서는 그러면 그 고통이 나의 삶에서 어떤 의미가 있는가 라는 측면에서 해답을 얻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는 그런 여러 가지인데 우리가 느끼는 고통들에 대해서 어떤 질병이라든가 자연재난이라든가 죄책감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각 종교에서는 기독교를 포함해서 어떤 식으로 설명하는가에 대해서 쭉 얘기를 해봤고요. 그래서 이번 주는 이제 용서 못함서부터 이제 시작을 하겠습니다. 즉 용서 못한다는 의미는 나에게 어떤 잘못을 저지른 사람들 때문에 마음속에서 나타나는 어떤 고통이죠. 그리고 용서를 못하니까 이제 복수를 하고 싶다는 그런 마음도 생기고, 근데 그런 마음이 점점 마음속에서 커지면은 마음이 점점 힘들어지면서 고통으로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사실 많은 경우에는 자기에게 피해를 입힌 그 사람은 상대편은 마음 편하게 잘 지내는데 나만 힘들어요. 많은 경우에는 용서를 못하는 마음 때문에. 그럴 때는 이제 두 가지 해결 방법이 있겠죠. 보통 이제 복수라든가 첫 번째가 될 테고 두 번째는 용서가 되겠죠. 당연히 기독교적인 측면에서 있는 용서가 될 텐데 복수라는 측면을 그냥 한번 좀 잠깐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복수라는 것은 어떤 부당한 일을 당했을 때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은 누구나 한 번씩은 다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러면 그런 복수라는 것이 항상 나쁜 의미인가? 우리가 단어를 복수라고 하지만은 또 많은 경우에는 그게 정의를 위해서 라는 의미로 얘기를 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즉, 나에게 잘못한 사람이 자신이 범한 그런 것들을 다른 사람의 눈으로 볼 수 있도록, 객관적으로 볼 수 있도록 하는 거죠. 누가 속되게 얘기하면 너도 겪어봐라. 너도 겪어봐야지 네가 한 게 얼마나 한 일인지를 안다라고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눈으로 볼 수 있도록 하는 행위. 얼마나 잘못했는지를. 그리고 그걸 통해서 다시는 다른 사람에게 또는 나에게 똑같은 일을 안 하도록. 어떻게 보면 이제 정의구현이라는 측면도 있죠. 그 사람이 더 이상 나쁜 짓을 안 하게 하겠다라는 그런 마음도 좀 있는 거죠. 복수라는 단어가 주는 의미 때문에 그렇지만은 때로는 그것이 정의구현이라는 측면, 정의라는 측면에서는 또 조금은 좀 긍정적으로 보여질 수도 있습니다. 제가 그렇게 얘기하는 것은 누구나 그게 성경적이라는 의미는 전혀 아니고 많은 사람이 복수를 꿈꾼다는 거죠. 복수라고 생각을 안 하죠. 정의구현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어떤 드라마나 영화 같은 데서 보면은 보통 주인공들이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합니다. 나쁜 사람이 있고요. 악한 사람이 있고, 그 다음에 선한 주인공은 이제 그 악한 사람 때문에 여러 가지 이제 고생을 엄청 많이 하고 피해를 입습니다. 그런 와중에서 이제 주인공이 그것을 이제 헤쳐나가고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에는 어떤 그 사람에게 복수라는 그런 장면을 봤을 때 저를 포함해서 아마 믿음 좋은 웬만한 분들도 그때 용서를 해야지 왜 복수를 꿈꿀까? 복수를 할까?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단 한 명도 모르죠. 정말 믿음 좋은 분 같으면은 영화를 보면서까지도 그런 생각을 하는 분이 있을지는 모르겠지만은 저는 제 자신을 기준으로 했을 때는 그런 생각 해본 적이 한 명도 없습니다. 제가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에 당연히 그럴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 얘기는 뭐냐면은 모든 사람들이 자기에게 다른 사람이 잘못하면은 그에 따른 것을 안 좋게 표현하면 복수, 좋게 표현하면 정의구현이라는 차원에서 너도 그걸 겪어봐야 된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죠. 누구나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있다라는 것을 그런데 문제는 그런 정의구현이다라고 해서 내가 만일 그 사람에게 너도 똑같이 겪어봐라 하면은,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그렇게 했을 때 나한테 가해를 했었던
나를 힘들게 했던 그 사람이 그것이 근데 정말 내가 잘못했다라고 느낄까? 그리고 이제 또 다른 측면에서 이제 더 문제는 이제 결국 복수의 악순환이 될 가능성도 있다라는 거죠. 다른 종교인데 그 불교 같으면은 그런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그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마음을 다스려라라는 거죠. 그래서 뭐 불교 같으면 나를 고통스럽게 하고 상처를 준 사람이 그것 때문에 결국 내 마음만 아프고 내 평화만 깨진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네 마음을 다스려라라는 게 기본적으로는 뭐 불교의 생각이고 힌두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용서를 하지 않고 그것이 부정적인 감정, 그다음에 뭐 분노 이런 것이 있으면은 그것이 내 현재의 삶뿐만 아니라 다음 생에까지 영향을 미친다. 윤회사상을 믿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그냥 마음을 다스려라라는 거죠. 기독교에서는 기본적으로 용서를 못하는 마음에 대해서는 용서를 하라고 그러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복수를 하지 마. 악으로 악을 갚지 말라라고. 예를 들면 뭐 데살로니가 전서 같은데 이제 그게 나오고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용서하라는 그런 얘기가 있는 거죠.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 모든 사람에게 좋은 일을 해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리고 그렇게 용서할 수 있고 또는 사랑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 죄를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다. 성경에는 용서하라는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믿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관대하게 용서하라라는 식으로 많이 나옵니다. 그렇지만은 믿는다고 하는 사람이 뭔가 잘못을 했을 때 그것이 그러니까 뭐 개인적으로 잘못한 것이 아니라 뭔가를 잘못을 했는데 그것이 교회, 공동체에 악영향을 미치는 것 같으면은 단호하게 책망하고 엄격하게 대하라고 그런 얘기가 많더라고요. 그것은 아마 교회 공동체를 세워나가는 그런 의미에서 아마 그렇게 좀 교회 내부에서 믿는다고 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좀 엄격하게 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낮은 자존감. 자존감이라는 것은 자신을 가치 있게 여기고 존중하는 마음이다라고 정의할 수 있는데 자존감이 낮은 이유는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뭐 외모 가지고 있는 사람, 뭐 지적 능력, 아니면 뭐 좀 운동 능력, 뭐 여러 가지, 뭐 공감 능력이 부족해서 기본적으로는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는 못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 걸로 인해서 여러 가지 사회적인 부분에서 사회생활에 어려움이 생기고 그게 심해지면 이제 고통으로까지 다가오는 경우가 있죠. 이런 낮은 자존감 문제에서 기독교는 이제 그걸 이제 어떻게 생각하냐. 결국은 인간 각자를 이제 어떻게 생각하느냐 얘기가 될 텐데, 기본적으로는 모든 인간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과 모형대로 창조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창조하신 이유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러니까 요한복음 9장에도 나면서부터 눈먼 사람에 대해서 제자들이 이 사람은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자신의 죄 때문에 이렇게 태어났습니까? 라고 했을 때 그런 것이 아니라 누구의 죄도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려고 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즉 모든 사람은 그 사람이 어떻게 태어났든지 간에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이 가치 있게 창조를 하셨다라는 것이죠. 바로 그런 측면에서 이제 높은 자존감을 가질 수가 있겠죠. 내가 어떤 사회적 지위에 있든, 내가 어떤 형태의 어떤 신체적인 문제든 뭐가 있든지 간에 하나님께서는 그래도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가치 있게 창조하셨다라는 그런 생각을 통해서 자존감을 이제 높일 수가 있겠죠. 또 이제 인간이 고통을 겪는 것 중에 하나는 질투 또는 인간관계에서 나타나는 그런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남을 부러워하는 감정, 그리고 그것이 고양된 격렬한 증오는 적의 형태. 이것이 이제 위키나무에 나오는 이제 질투의 어떤 정의가 되는데요. 그리고 또 질투라는 것은 많은 경우에는 자존감이 낮은 사람일수록 더 이렇게 또 심해지고, 여기는 이제 질투 정도로 얘기를 했는데, 그게 이제 굉장히 이제 심해지고 정도가 넘어서서 막 증오나 이런 데까지 넘어간다라면은 많은 경우에는 그것이 이제 고통으로까지 느껴지게 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사실 이런 부분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정도의 차이는 있겠죠.
고통으로까지 그 느껴지느냐 아니면은 그게 그냥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질투 정도로 많으냐의 차이는 있을 수가 있지만 우리나라 속담 같은데도 뭐 사촌이 땅을 사면은 뭐 배가 아프다라는 뭐 그런 뭐 속담도 있고요. 십계명 중에도 내 이웃의 것을 탐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 이제 질투하는 마음을 갖지 말라. 즉 일반적인 사람의 마음이다라는 그런 전제 조건에서 그런 계명이 있었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인간관계에서도 마찬가지죠. 예. 그러니까 많은 경우에는 다른 사람이 내가 원하는 대로 그 어떤 행동을 해주기를 원하는데 그렇게 행동하지 않을 때 어려움이 생기고 그러니까 인간관계에서 어려움이 생기고 그런 인간관계의 어려움 가운데서 이제 고통이 생기고 기본적으로 그 성경에서는 기독교에서는 그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원수를 사랑하라 뭐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은 기본적으로 어떤 이런 질투에 또는 인간관계에서는 어려움을 해결할 수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남이 나에게 어떻게 해주는가에 대한 그런 어떤 인간관계에서도 해주는 그것을 이제 원하는 게 아니라 남을 이제 사랑한다라면 내가 그 사람에게 어떻게 할 것인가. 그리고 뭐 남이 나에게 뭐 조금 잘못했을 때도 좀 전에 얘기한 것처럼 이제 그 용서라는 것을 통해서도 그 관계를 이제 다시 이제 그 회복할 수가 있을 테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질투나 인간관계에서 오는 것들도 성경의 가르침을 통해서 우리가 그런 고통을 극복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우리에게 고통으로 다가오는 것 중에 하나는 불확실한 미래입니다. 그 인간은 기본적으로는 미래를 알 수 없기 때문에 그 누구나 겪는 문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모른다는 거죠. 앞으로 나에게 닥칠 일이 무엇일지 모른다는 것이죠. 그리고 단순히 그런 염려, 걱정이 아니라 어떤 사람에게는 어떤 일에 대해서, 어떤 사안에 대해서, 어떤 시기에는 굉장히 그 불확실성이라는 것이 크게 다가와서 고통으로까지 느끼게 되는 상황도 있습니다. 내가 지금 원하는 그런 미래를 얻을 수 있을까? 그에 대해 이제 그 걱정이 되는 것이죠. 기본적으로 기독교에서는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리고 나를 위해서 최고의 시기에 최고의 방법으로 최고의 곳을 주실 것이다 라는 그런 믿음을 가질 수가 있고 바로 그것을 통해서 미래가 내가 비록 알지는 못할지라도 어떤 걱정이나 염려를 안 할 수, 또 적어도 덜 할 수는 있겠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해주실 거다라는 그런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내가 걱정한다고 되는 문제도 아니고 내가 기도하고 신실하게 믿고 따르면은 하나님께서 결국 나에게 좋은 것으로 인도해 주실 것이다. 그러니까 맡기는 거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죠. 물론 맡긴다라고 해서 여기서 나는 그냥 미래에 대한 걱정도 안 하고 그냥 손 놓고 있다라는 얘기는 안 하죠.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를 통해서 그리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과정에서 내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는가라는 것을 생각을 해보고 계속 그 노력을 해야 되죠. 그렇지만 그것이 나 혼자만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과정 가운데서 내가 노력을 하는 것이고 궁극적으로 이루어 주실 분은 하나님이다라는 그런 생각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통해서 나의 미래가 불안한 것이 아닌 좋은 것이 올 것이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질 수가 있겠죠. 그리고 여기서 항상 제가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지만 또 중요한 것은 그런 가운데서 내가 바라고 원하는 그런 미래가 있을 수도 있지만은 하나님이 정말 나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은 내가 원하는 것과 틀릴 수도 있다라는 것을 갖고 있으면은 정말 훌륭한 믿음의 사람이 될 수가 있겠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불확실한 미래도 종교를 통해서 극복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죽음입니다. 자, 이게 사실은 인간이 누구나 겪는 문제이고 가장 근본적인 질문이죠. 인간은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가? 어디로 간다라는 것은 죽음 이후 어떻게 되나라는 그런 문제가 되겠죠. 죽음이 고통으로 다가오는 이유를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가 있는데 첫 번째 이유는 기본적으로는 내가 지금은 살고 있는데 죽고 나면은 내가 더 이상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생각이 두려운 것이죠.
내가 지금 멀쩡하게 여기서 지금 잘 지내고 있는데 조금 지나면 나는 여기에 더 이상 없다. 나의 존재가 없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내가 이후에 내가 그 죽은 이후에는 내가 없어도 그 세상은 잘 돌아가고 그런 생각을 해보면은 인간에게는 이제 두려움으로 다가올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이제 죽음이 이제 그 고통으로 다가오는 이유 중에 하나는 자기가 관계를 맺었던 사랑하는 주위의 사람들과 이제 이별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이제 고통스럽게 다가옵니다. 사실은 본인의 죽음을 맞을 때도 아니면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죽음을 맞을 때도 양쪽에서 같이 겪는 그런 이제 그 두려움이고 고통인 것이죠. 여태까지 근데 같이 잘 지내왔던 사람들이고 서로 이제 뭐 좋았던 일, 나쁜 일, 그런 것들 다 나눴던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하고 떨어져서 이제 나 혼자만 어디론가 간다. 그것도 이제 뭔지도 잘 모르는 그런 것에 따른 이제 그 고통이죠. 사실 이별이라는 것은 살면서 그냥 이별을 해도 요즘 같으면 워낙 통신 수단도 발전하고 뭐 지구 반대편에서도 얼굴 보면서 뭐 통화도 할 수 있고 그러기 때문에 사실은 어떻게 보면 좀 덜한지는 모르겠지만 사실 그냥 이 세상에 살면서 그냥 이별을 해도 사실 슬픈데 사별, 그러니까 죽음으로 인한 그 이별이라는 것은 굉장히 힘들게 되죠. 더 이상 의지할 사람도 없어지고. 그리고 세 번째는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되는 얘기가 될 텐데 결국은 이 다음이 뭔지를 모른다는 겁니다. 내가 죽고 나면 어떻게 되는지를 모른다는 거죠. 사실 많은 경우에 사람들은 여태까지 경험해 본 것들은 사실은 그것을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에 대해서 잘 압니다. 그러니까 좀 능숙하게 할 수가 있죠. 회사 같은 경우에도 보면은 그 오래된 회사를 오래 다닌 사람, 여러 가지 그 케이스에 따른 그 경험이 있기 때문에 어려운 상황이나 그런 뭔가를 헤쳐나가야 되는 상황이 있을 때도 잘 그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케이스가 있기 때문에 그걸 통해서 여러 가지 할 수가 있죠. 그렇지만은 신입사원의 이런 사람들은 케이스, 경험이 없기 때문에 그거를 그 어떤 문제가 닥치면은 두려움으로 다가오고 어떻게 할지를 몰라 합니다. 죽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이 죽은 후의 삶에 대해서는 경험해 본 사람이 없습니다. 경험해 본 것이 있으면은 내가 뭔가 그러면 이렇게 하면 되지라고 하지만은 경험해 본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 후의 삶이 뭔지를 모른다는 것 때문에 힘들어하는 거죠. 힌두교나 불교 같은 경우에는 윤회사상이나 그런 것으로 해석을 하죠. 그러니까 죽음 이후에는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다시 뭔가 태어날 것이다. 그러면 어떻게 태어나느냐? 네가 이 생에서 만일 고생하고 아니면 여러 가지 착하게 잘 살았다라고 하면은 다음 생에서는 좀 뭐 카스트 제도 기준으로 하면 높은 지위로 잘 사는 사람으로 태어날 가능성이 있는데 만일 네가 잘 이 생에서 살지 못했으면은 다음 생에서는 훨씬 더 낮은 그 지위로 인간으로 또는 더 나아가서는 어떤 동물이라든가 미물로 태어날 것이다 라는 것을 걱정을 해야 되겠죠. 죽음을 바라볼 때 죽음 이후에 어떻게 되는 것은 그렇게 되겠죠. 이슬람 같으면은 그 기독교랑 마찬가지로 지옥 아니면 천국을 가는데 그 가는 기준은 뭐냐면은 내가 살면서 얼마나 착한 일을 많이 했느냐, 악한 일을 덜 했느냐. 즉 착한 일을 하는 게 악한 일을 한 것보단 그 더 많으면은 천국을 가는 것이고 만일 악한 일을 한 게 더 많으면은 지옥을 간다라는 거죠. 기본적으로는 행위의 종교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 기준은 코란이라든 기본적으로는 알라의 뜻이겠죠. 그래서 그런데 문제는 제가 가끔가다 얘기하지만 누가 그 월말로 연말로 착한 일 나쁜 일을 써머리 해가지고 너는 플러스 너는 마이너스 이렇게 해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사실은 그 정말 착한 일만 엄청 많이 한 사람이면 혹시 그런 확신한 마음이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그 별로 그렇게 그 확신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내가 죽은 후에는 정말 천국을 갈까? 라는 것에 대해서 의심을 가질 사람들이 많을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기독교는 어떻습니까? 죽음에 대한 것은 죽음 이후의 삶이, 그러니까 내가 어디로 가는지에 따른 것도 내 방향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가는 방향을 정해주는 기준은 뭐냐면은
내가 예수님을 믿고 그분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내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그리고 내가 그것을 믿느냐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느냐 하나님과 무슨 뭐 자녀의 관계라든가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가 있을 텐데 크라이테리아는 확실합니다. 내가 정말 믿음을 갖고 있느냐라는 겁니다. 내가 착하게 살았냐 안 하느냐가 아니라 하늘 천국에 가서 예를 들면 보통 얘기하는 상급이 뭐 틀리다라는 것은 내가 착하게 살았냐 안 하게 살았느냐를 가지고 그 얘기를 할 수 있겠지만은 기본적으로 천국 가느냐 지옥 가느냐는 나에게 정말 그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 있었느냐 없었느냐라는 거죠. 그리고 그 후에 천국에서의 어떤 삶에 따른 것은 그 성경에 나오는 여러 가지인데 뭐 그림들이 좀 있죠. 그게 구체적인 건 아니고 좀 그렇지만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는 것은 그곳에서는 뭐 눈물도 없고 고통도 없고 뭐 즐거움만 있고 뭐 이런 그런 것을 이제 상상을 해볼 수가 있겠죠. 고통 극복의 방법 그 이제 여러 종교를 이제 비교하면서 얘기를 했는데 좀 서머리를 하자면은 첫 번째인데 이슬람을 기준으로 하면은 기본적으로는 그 고통의 이유는 일단은 인간이 알라의 뜻대로 살지를 않아서 코란의 뜻대로 예를 들면 그 종교에서 얘기하는 것을 살지가 않아서 그렇게 따른다는 것이죠. 그리고 고통을 없애기 위해서는 알라의 뜻에 맞게 알라의 뜻대로 살아야 된다는 거죠. 즉 고통은 네 잘못이야 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고통을 해결하는 방법은 어떻습니까? 내가 그것을 네가 착한 일을 함으로써 그러면은 이제 고통이 없어질 가능성이 당연히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네가 착한 일을 해야 되는 것은 착한 일을 많이 함으로써 악한 일보다 착한 일을 더 많이 함으로써 네가 천국에 갈 수 있도록 해야 된다. 힌두교에서 이제 중요한 사상은 인과응보하고 윤회 사상입니다. 뭐 불교도 사실은 뭐 양쪽이 다 있습니다. 그 기본적으로 뭐 뿌리가 뭐 같은 종교다라고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인과응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는 잘못을 저질렀고 그에 따른 벌을 받는다는 것이죠. 착한 일 한 사람은 복을 받고 악한 일 한 사람은 벌을 받는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종교들이 얘기하는 것은 인과응보의 법칙을 부정하면은 인간이 도덕적인 행위를 해야 되는 근거가 무너진다는 것이죠. 보통 사람들이 갖고 있는 보편적인 어떤 생각과 일치를 합니다. 제가 자주 얘기하지만은 그렇기 때문에 인간이 만든 종교의 수준을 넘어서지를 못하죠. 인간의 보편적인 생각과 맞습니다. 그래서 각 종교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착하게 살아라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종교가 보통 얘기하는 그 지향점이라는 것은 그렇게 뭐 비슷하게 되죠. 근데 문제는 기본적으로 인과응보는 그 말이 됩니다. 근데 문제는 내가 옆에를 쳐다보니까 옆에 사람을 보니까 이 사람은 나보다 착한 일을 안 하는데 나보다 잘 먹고 잘 살아. 나는 이 옆에 있는 사람보다 더 착한 일을 많이 하는데도 나는 지금 뭐 사회적 지위도 낮고 뭐 고생도 많이 하고 돈도 많이 못 벌고 뭐 등등. 근데 옆에 있는 사람은 엄청 뭐 별로 뭐 착하지도 않고 엄청 나쁜 짓도 많이 하는 것 같은데 잘 먹고 잘 살아요. 그러면 인과응보가 아니잖아요. 그러면 힌두교나 불교는 어떻게 설명을 합니까? 아, 그거는 지금이 문제가 아니라 네 전생에서 윤회 사상이 있는데 나오는 거죠. 네가 이 전의 삶에서 너는 잘못 살았기 때문에 너는 지금 그렇게 사는 거야. 지금 저 사람은 지금은 비록 이렇게 개판으로 그 죄 짓고 사는 것 같지만은 이 전의 삶에서는 그 사람이 착하게 살았기 때문에 지금 이런 복을 누리고 사는 거야. 라고 이제 설명을 합니다. 참 어려운 얘기입니다, 이게. 자기는 기억도 못하는 전생에서 잘못한 것 때문에 나는 이제 그 잘 못 사는 거고 저 사람은 잘 사는 거고 인과응보로 인데 그 고통을 설명을 하다 보니까 아마 이렇게까지 인데 나오는 것 같은데 그 종교가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저는 뭐 그거를 뭐 비난하거나 그럴 마음은 없지만은 제가 생각하는 기준으로 하면 그렇게 make sense를 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럼 그 극복 방법은 뭐예요? 전생에 잘못한 거 어떻게 할 방법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방법이라는 게 없습니다. 다만 지금 내가 노력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은 내가 희망을 갖는 건 뭐냐면 내가 지금 그 고통을 받고 그러면서 내가 죄를 짓지 않고 많이 살고 있다라고 그러면은 다음 생에는 적어도 잘 살겠지라는 희망을 갖는 거죠. 적어도. 그 희망이 내가 갖고 있는 지금의 고통을 극복할 수 있는 그 방법입니다. 그 희망.
그리고 뭐 힌두교 같은 경우에 좀 더 여러 가지 표현하면 고행이나 수련을 통해 가지고 그 자신과 브라만이 하나가 되는 경지. 힌두교는 이제 범신교잖아요. 그러니까 온 세상의 온갖 만물에는 다 이제 신이 깃들여 있다. 그러니까 인간도 신이라고 생각을 하죠. 신의 각각 인간이 신이다. 그런데 그 인간이 자신이 신인데도 불구하고 그 사실을 깨닫지 못해. 그래서 어떤 그런 고행이나 수련을 통해서 그런 어떤 경지에 이뤘을 때, 아, 나도 이제 그런 그 신이구나. 그게 이제 거기 표현에 하면은 사실 저는 이해가 잘 안 가요. 자신과 브라만이 하나가 되는 경지다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경지에 올라가면은 윤회의 사슬을 끊게 되고, 윤회의 사슬을 끊는다라고 하는 것은 더 이상 이제 고통 가운데서 살지 않아도 된다라는 그런 얘기가 되는 것입니다. 불교는 이제 조금 이제 다른 측면에서 기본적으로 인과응보라든가 뭐 그런 것은 다 윤회 사상도 있고 더 비슷한데, 불교에서는 고통의 원인을 인간의 인식이 왜곡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기본적으로 고통이 오는 이유는 욕구의 좌절에서 온다. 그러면 욕구는 왜 생기느냐? 어떤 사물에 대한 집착 때문에 생기는 것이다. 집착이 생기는 이유는 무엇이냐? 이 세계에 대한 잘못된 인식 때문이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즉 뭔가 잘못된 것에 대해서 집착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을 인데 벗어나기 위해서는 깨달음을 얻어야 된다는 거죠. 이 세상에 대한 이제 제대로 된 인식을 가져야 된다. 본래의 모습을, 이 세상에 대한 이제 본래의 모습을 갖고 있어야 된다. 다르게 표현하면 집착이 일어나도록 않도록 해야 된다는 거죠. 집착이 일어나는 이유는 뭡니까? 내가 세상 가운데 살면서 주위 사람들하고 같이 사니까 남들하고 비교가 되고, 남들이 있는 거 보니까 내가 물욕이 생기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집착이 일어나지 않으려면 속세를 떠나야 되죠. 그러니까 많은 스님들이 그 속세를 떠나가지고 절에서 이렇게 그 돌을 닦는다고 표현해야 되나요? 그렇게 하는 이유가 결국은 집착이 일어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욕심이 나는 것을 버리기 위해서 그런 것이죠. 그래서 그런 것에서 어떤 뭐 참상 이런 것을 통해서 욕심을 버리고 열반에 이를 수가 있고, 만약 그런 상황이 되면은 고통 가운데 있지 않게 되겠죠. 한마디로 마음을 다스려라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자, 기독교는 이제 어떻게 설명을 합니까? 기본적으로 다른 종교는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은 네가 잘못 살아서 고통을 받는 거다. 이유는 너 때문이야. 네가 잘못 살았기 때문에 네가 지금 고통을 받고 있는 거야. 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죠. 자, 기독교에서는 어떻게 설명을 하나요? 그래서 기독교에서는 고통의 이유를 설명하는 것이 기본적으로는 자기 죄 때문에, 자기가 죄를 지어서 자기가 이제 벌을 받는 그런 상황이 생길 수 있죠.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인간이 타락으로 인해서, 그래서 이 세상에 이제 죄가 만연하고, 인간이 그 만연했다는 얘기는 다른 사람의 죄 때문에 다른 사람이 잘못해가지고 내가 이제 그 고통 가운데 있는 경우가 있죠. 다른 사람이 나한테 사기를 쳤다. 다른 사람이 예를 들면 어떤 건물이나 지을 때 뭐 예를 들면 건축자재 같은 걸 빼돌려갖고 건물이 무너졌다. 그래서 죄 없는 사람이 죽는다. 이런 상황이 생길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는 이제 그 뭐 사탄이 당연히 뭐 어떤 여러 가지 작용으로 인해 가지고 또 인간 가운데 고통이 올 수도 있는 거고요. 그리고 기독교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당연히 하나님의 어떤 교육이나 훈련, 연단이라는 측면에서, 즉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사랑하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도 이제 당연히 고통이 올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잘 압니다. 그러니까 그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표현이 꼭 그 사람한테 꼭 잘하는 것만이 아니라는 것을. 때로는 우리가 정말 사랑하는, 특히 만일 자녀라든가 정말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그 사람이 싫어할 그런 말도 하고 행동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걸 압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이 사랑의 표현이라는 것을.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에서는 내게 어떤 고통이나 그런 게 있을 때 나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나에게 이러한 그 과정을 주시는 거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기독교에서는 기본적으로 고통이 없을 거다라는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당연히 십자가를 지다라는 표현도 있는 것도 너에게 고통이 있을 것이라는 얘기가 듣는 거죠. 그리고 기독교의 삶은 고통이 있는 것이다. 즉 기독교에서는 네 삶에서 고통이 있다? 그건 전혀 이상한 일도 아니고 불행한 일도 아니고 너무 정상적인 일이고,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너에게 좋은 것을 이끌 것이다 라는 그런 생각을 이제 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그러한 예 중에 가장 이제 좋은 예라고 하면은 어떻게 보면은 인류 역사상에서 가장 그 말도 안 되는 고통스러운 역사라고, 사건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건데,
바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온 인류를 구원할 수 있는 그런 것을 그를 만드셨습니다. 즉 최고의 악한 상황에서 가장 큰 선을 이끌어내신 것이죠. 그것이 이제 기독교가 얘기하는 하나님이 그 말씀하시는 고통의 이유 그리고 고통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 될 수도 있습니다. 긍정적인 측면에서는 여러 유익이 있는데 사실 이런 부분은 다른 종교들도 기본적으로는 다 얘기를 하기 때문에 기독교만이 갖고 있는 어떤 특성, 아주 좋은 점이다라고 얘기하기는 좀 틀릴 것 같습니다.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아마 다른 종교도 기본적으로 얘기를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독교에 살짝씩 틀린 점은 있고 레벨이 틀릴 수도 있죠. 그러니까 용서라든가 그런 측면에서는 내 원수를 사랑하라.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 이렇게까지 얘기하니까 그 수준에 있어서는 아마 좀 차이가 날 수 있고 그것을 어떻게 적용하느냐라는 그런 측면에서는 차이가 있을 수도 있지만은 기본적으로는 기독교에서도 그리고 더 나아가서 다른 종교도 어떤 종교를 통해서는 네가 좀 더 좋은 사람이 될 수 있다라는 측면은 많이 얘기를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신학적인 측면이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인간이 고통을 겪든지 아니면 고통을 겪지 않든지 기독교에서 중요한 점은 인간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과 어떤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있다.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창조하셨고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있다. 전지전능하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즉 모든 것을 알고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는 분이 나랑 관계를 맺고 있다. 즉 그런데 그분이 또 어떠냐면은 나를 사랑하시는 사랑의 관계다. 그렇다면 걱정이 없죠. 그런 전지전능하신 분이 나를 사랑하신다. 그러면은 그분이 나를 위해서 좋은 것을 주실 것이다라는 그런 믿음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비록 내가 어렵고 힘들고 있지만은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뜻이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사실은 기독교의 어떤 신론,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는 다른 종교랑은 비교할 수도 없고, 그거를 통해서 우리가 고통 가운데서도 나에게 좋은 일이 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할 수 있는 것이고, 그 좋은 일이다라든가 아니면 최소 좋은 것이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은 내가 가장 하나님이 원하시는 좀 인간적인 삶을 살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이죠. 여기서 그것이 꼭 다른 사람, 세상적인 기준으로 잘 먹고 잘 산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그렇지만은 적어도 행복한 삶, 만족한 삶, 가장 인간적인, 인간다운 그런 훌륭한 삶은 살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가 있죠. 기독교 신앙을 갖는다 그래가지고 단기적으로는 어떤 외부적으로는 별로 변하는 것이 없을 것처럼 보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그 전에 엄청 생활이 흔한 말로 표현으로 개판이었던 사람, 죄를 많이 짓던 사람 같으면은 사람이 변하는 게 겉으로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보통 평범하게 경찰서 갈 일도 없고 이런 사람들 같으면은 믿음을 가졌다고 그래가지고 어떻게 보면은 많은 변화가 외부적으로 안 보일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변화는 내부적으로 일어나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세상과 자신을 바라보는 관점이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을 제대로 보게 되고 인생을 제대로 조명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일 예를 들자면 그전에는 어떤 사진을 보면서 물이 반밖에 안 남아있네 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은 믿음을 가진 이후에는 물이 반이나 남아있네라고 하는 그런 식으로 생각이 바뀔 수가 있는 것이죠. 고통을 보는 입장도 있는데 마찬가지죠. 내가 고통이 있더라도 이것을 통해서 나에게 좋은 일이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것은 예를 들면 불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불은 어느 정도 거리를 두면 몸을 따뜻하게 하지만 너무 가까이 가면 몸을 해치게 하듯이 고통도 한 사람에게는 때로는 나쁜 점으로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될 수도 있지만은 때로는 그 고통을 통해서 좋은 점으로 나의 인생에 작용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게 하는 것이 바로 기독교인 것이죠. 기독교 신앙이 갖는 유익은 어떤 유익이 있을까요?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행복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연구에 의하면은 신앙이 있는 사람들은 신앙이 없는 사람들보다 병에 잘 걸리지 않을 뿐만 아니라 꼭 병에 걸려도 치료가 더 잘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한치의 사유에 의하면은 의사들의 96%가 신앙이 병치료에 도움이 된다는 것을 인정했다고 합니다.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마음이 비교적 안정되기 때문이겠죠. 인생은 참 어렵습니다. 여러 가지 실패도 있고 좌절도 있고 절망도 있고 때로는 억울한 일도 겪고 질병도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이 있는데 신앙, 특히 기독교 신앙을 갖는다는 것은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나의 백그라운드가 되신다. 즉 든든한 백 있는 것과 마찬가지가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그것을 헤쳐나갈 수 있는 힘이 있고 지금 내가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이 어려움 가운데서 분명히 하나님께서 나에게 좋은 것을 최선의 것을 예비해 주시고 준비해 주시고 이루어 주실 거다라는 것을 믿을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인간은 죽음에 대해 있어서는 가장 원초적인 불안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냐면은 앞에서도 얘기를 했지만 죽은 뒤에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많은 믿는 사람들이 특히 기독교 신앙에서는 죽음이라는 것은 새로운 삶의 시작일 뿐입니다. 그래서 의사들은 많은 죽어가는 환자들을 보게 되는데 어떤 환자들은 두려워하면서 죽지 않으려고 발악을 하면서 그렇게 죽는 사람도 있다라고 하고 공포에 질려서 그렇게 죽어가는 사람들도 있고 그렇지만은 기독교 신앙을 가진 환자들은 오히려 때로는 회진을 하는 의사들을 위로를 한다든가 아니면 죽음을 맞이하는 그 모습이 굉장히 편안하고 밝은 모습으로 주변을 잘 정리하고 그렇게 떠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러한 모습을 보고서 신앙을 갖게 된 의사들이나 의대 교수들이 많이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바로 그러한 것 때문에 우리가 신앙이 주는 어떤 이익이 무엇인가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